여기 제목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새 힘을 얻은 엘리야.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무슨 장면이에요? 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아니 400명,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850명 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딱 한 명. 1대 850으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죠?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이 사건을 아합 왕이요, 쭉 달려가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네, 아내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아내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이세벨. 이세벨 여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쫙 내려져서, 아니 글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지 뭐야.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결이 있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기손 시내라는 곳에서. 그래서 아합 왕이요,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까지 쫙 전합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막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우리 찾아볼까요? 자, 성경 말씀 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폈죠? 2절입니다. 19장 2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내일 이맘때 네가 바알 선지자들 죽였지? 내가 그것처럼 너를 죽일 거야. 만약 그렇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려도 마땅해. 그러니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사신을 시켜서 엘리야가 듣도록 합니다. 엘리야가요, 분명히 방금 막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영상을. 막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한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로뎀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철푸덕 쓰러져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요, 엘리야가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열심히 달려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으세요 하면서, 이 천사가요, 저기 보면은 엘리야 머리 위에 뭐가 보여요? 숯불에 구운 떡과 그 옆에 물이 든 병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천사가 그렇게 깨우니까 일어나서 이거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먹다가 또 누워 잠이 들어요. 천사가 또 옵니다. 엘리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으십시오.
지금 당신 가야 할 길이 먼데 이거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엘리야를 다시 깨워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빵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40주 40야를 걸어요. 어디론가 가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아까 그림 화면에서 보셨나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네, 40주 40야라는 거는 밤낮 40일이라는 의미예요. 걸어서 가죠. 어디로 가냐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왔다가 다시금, 거기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쭉 걸어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거기가 어디냐면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와요.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뭐였죠? 예전에 우리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이 알려줬었는데 기억하나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의 다른 말은 시내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먹이신 다음에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이곳으로 가게 해요.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딱 가니까 작은 동굴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 힘을 조금씩 내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그 말씀은 뒤에 나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밖으로 나와서 내가 너 앞에 있는데 내 앞에서 이 산에 서라. 무슨 산이었죠? 네,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투벅투벅 아마 걸어 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네, 선생님이 한 가지 장면을 더 얘기해 줄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 나가서 서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글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세벨이 글쎄 마지막 남은 저 하나님의 선지자 저까지 죽인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 앞에 서라. 엘리야가 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 큰 바람이 불어서 큰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위보다 엄청 작고 약한 기계잖아요. 이거 바람 불어서 이거 뚜껑 열리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엄청 강력한 선풍기를 틀어놓은들 이게 뚜껑이 열릴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큰 바위를 쪼개셨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세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큰 바람이 일으켜서 쪼갰죠.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불을 하늘에서 쏟아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바람이 있은 후에도, 지진이 있은 후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린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큰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갑자기 막 떨어져 내려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또 그 도랑에 있던 그 모든 물을 다 깨끗하게 말려버리셨잖아요. 이 일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가짜신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을. 근데 이걸 쫙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신 게 아니라요. 잠잠하게 계시다가 다 보여주신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볼까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게 뭐가 무서워? 내가 이렇게 다 해결해줬는데, 내가 그때 850대 1을 싸움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너 왜 뭐가 두려워? 다그치신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서 있니? 그러자 엘리야가 똑같이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하방 섞였습니다. 아하방이 믿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나까지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아니야, 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아직도 너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단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7,000명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했던 그 상황들 있잖아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올 거고 나를 죽인다고 했고 바로 내일 이맘때, 그쵸?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에게는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독한 싸움을 혼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엘리야야,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리고 엘리야야,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두었어. 내가 살려두었어.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일산 참된교회 예담이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있잖아요. 이 상황들에 자기 자신이 두려움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 눈에는 엘리야가 보는 상황과 똑같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였죠?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다르게 보였죠? 자, 첫 번째, 엘리야, 이세벨이 나를 죽인대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엘리야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야, 너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널 붙들고 있고 넌 아직도 할 일이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바라보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 시선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엘리야, 하나님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였어요. 이제 저 한 사람 남았는데 저까지 죽인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시선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건 뭐였죠? 맞아요. 우리 오늘 본문, 엘리야야, 결코 너 혼자 아니야. 하람아, 너 혼자 아니야. 하비나, 너 혼자 아니야. 하늘아,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보이는 시선에는 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남겨두셨던 거예요. 우리 예담이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8살 또 11살 그 나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그 깊이만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죠.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쵸? 친구들이 하나님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장난치고 그 이름을 빌려서, 그쵸? 그리고 아이 교회 뭐 하러 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이 그 시간에 잠자지, 그 시간에 게임하지, 놀러 가지, 그쵸? 이렇게 우리는 각자 나이에 맞게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느꼈던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떡하지? 속상하기도 해요. 나 너무 혼자야. 예수님 믿는 사람 나 혼자야. 우리 반에서 나뿐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기나 아니야. 하늘아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그 7천 명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빈이의 삶, 하늘의 삶 속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두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나는 이제 막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 우리 예담이 친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담이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이 상황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 우리 곁에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힘을 내어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